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마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재미난 이야기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석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죠. 어느 날 푸시라고 하는 고양이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고양이가 런던에 갔다가 그리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동료 고양이들이 이 푸시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런던 소식을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고양이가 푸시에게 묻습니다. 야, 푸시야, 런던에 갔더니 무엇을 봤냐? 그랬더니 나는 여왕 의자 밑에서 생쥐를 봤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어떤 또 다른 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멋진 런던 탑이나 아니면 버킹엄 궁전이나 아니면 국회의사당이나 아니면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나 이런 거 보지 못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생쥐가 하는 말이 난 생쥐밖에 못 봤는데 아니 그러니까 여왕이 얼마나 우아하고 매력적인 분인지 그런 거 못 봤냐고. 나는 생쥐밖에 안 보였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고양이의 관심은 오로지 생쥐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짐승이나 무신론자들의 관심은 영의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는 무관심합니다. 오직 본능적인 부분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마치 육신에 속한 자의 관심은 세상에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에는 아주 무관심하다는 것이요. 항상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그 최우선의 관심거리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또 옷을 갈아입고 출근하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할 때에 여러분의 최대의 관심거리는 무엇입니까? 그 관심거리가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연령에 따라서 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의 관심거리와 또 이제 성인이 됐을 때의 관심거리와 그리고 중년이 됐을 때의 관심거리와 그리고 노년이 됐을 때의 관심거리는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 다윗이라는 인물이 오늘 성경에 나단과 대화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다윗은 나단과 대화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신의 관심에 대해서, 자신이 지금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길은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여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궁전에서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백향목 궁전에 정착이 되어서 평안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다 물리쳐 주셔서 여러분 다윗 왕 때 가장 왕성한 시기를 부흥 시기를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치리하고 있을 그 40년 동안은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이 이스라엘 그 조그마한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칠 정도로 그 정도로 다윗의 그 시대는 강성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목동에 있을 때에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주시고 지금 다윗은 백향목 궁에서 한가롭게 자신의 인생을 즐기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다윗이 천막에 기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궤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다윗이 나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나는 백향목 궁전에 살고 있는데 여호와의 궤는 초라한 저 천막 속에 있지 않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 초라한 장막, 천막 하나님의 궤가 있는 것을 보고는 참으로 안타까워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하지.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구나. 이 문장 속에서 다윗이 칭하는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요새 젊은이들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들을 해요. 교회가 너무 많아. 한국의 경우는 경우겠죠. 일본의 경우는 교회를 눈씻고 찾아봐도 잘 찾을 수 없는 그런 때인데 한국은 너무나도 교회가 많아. 교회가 무슨 기업체도 아닌데 기업체 같은 느낌? 그런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잖아. 그런데 왜 다들 이 교회를 짓지 못해서 저렇게 안달을 피우느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당,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닌데 왜 사람들은 저렇게 예배당 짓기에 목숨을 거는지 알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그 말이 틀린 얘기는 않지만 또 다 맞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 교회가 그만큼 영향력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제가 그 젊은이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젊은이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합니까? 당신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는 한 것입니까? 그대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일하면서 진짜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었는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대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대는 성전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그 관심이 있기는 한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이 한 몸 주를 위하여 목숨 버린다 했으나 주의 영광 뒤로하고 나의 자랑 앞세웠으니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예수 이름을 파는 유다와 같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내가 진짜 지금껏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이게 진짜 주의 일이었는지 아니면 자신을 위한 일이었는지 돌아보게 되는, 목사로 있으면서 예수를 팔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팔아 자신의 이익을 남기려는 사람은 아닙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평안한 왕국에 있으면서 늘 초라한 그 천막에, 그 휘장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그의 마음이 있었음을 봅니다. 물론 그것이 부담감일 수도 있었겠지만 죄송한 마음이 더 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로 하여금 평탄한 길을 가게 하고 자신으로 하여금 이 백향목에, 그것도 궁전에 살 수 있게 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괴는 너무나도 초라한 그 천막강에 있다는 것을 보면서 그는 너무나도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다윗은 백향목에 자신이 살고 백향목으로 만들어진 궁전에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감사였고 축복이었음을 그는 깨달았다. 그러나 천막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는 늘 부담감도 있었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불길듯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고 역대 왕들 가운데 이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성전이 뭘까요? 하나님의 성전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다윗 이전에는 하나님의 성전은 이 건물로 되어진 성전이 아니었어요. 기껏 해봤자 흔히 말하는 회막, 장막, 성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부르는 이름이 조금 다를 뿐이지 같은 이름. 그러나 이 건물들은 조립식 건물들이에요. 아무 때나 이동할 때 이동하면서 만들었다가 다시 또 접었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조립식 건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셔서 그렇게 지었다가 그렇게 또 거뒀다가 또 이동하면서 지으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인 십계명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계명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궤 속에 이제 그 법을, 그 십계명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동할 때마다, 자주 이동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막은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그렇게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물 자체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성으로 들어와서 이런 휘장과 처하게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었죠. 여러분, 바울 사도는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를 두 가지의 모습으로 요약을 했어요. 첫째는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사람도 눈에 보이기는 하죠. 그러나 우리 마음의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중시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시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건물과 예배당 안에도 계시지만 우리의 심령 안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깨끗하고 거룩하게 정결하게 성결하게 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음의 성전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마음의 성전을 잘 가꿀 필요가 있다. 사탄의 도구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사탄의 놀이터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믿습니까? 우리 마음의 성전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장소지 사탄이 장난치는 놀이터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성전, 교회를 말합니다. 그것이 멋지게 지어진 교회당이든 상가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이든 상관없이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곳, 그것이 예배요 성전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이요 터니라. 아멘.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전부가 다 맞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꼭 여러분 이런 건물만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굳이 그렇게 지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도 다 맞는 건 아니에요. 나는 그런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대학가 근처에 그 많은 술집들이 많은 거에 대해서 술집이 많다라고 말하는 이들은 단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유독 하나님의 교회가 왜 이렇게 많아? 한 집 건너 교회야.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많아도 그 조그마한 나라가 예수의 천국이 될 수 없었다. 교회도 문제지만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하는 성전,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교회요 성전이라는 사실. 그래서 그 성전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이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위해 책임감, 때로는 부담감을 갖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돌아보는 자세는 참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이 교회가 아닙니다. 마치 목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도 아니고 목사를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교회도 아닙니다.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봉사하는 장소도 아닌 것입니다. 단지 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의 자리라는 것. 그만큼 그래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그리고 내 것처럼 그렇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우리의 가족만큼은 사랑해야 하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내가 얼마나 이 성전을 사랑하고 내가 이 성전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마음이 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은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 자신의 영성생활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 자신의 영성생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자신의 영성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미안하지만 초보자의 단계예요. 그걸 이미 뛰어넘는다면 이제는 더 큰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라고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조금 여러분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다윗이 백향목 궁에서 거하면서 초라하기 그지없는 하나님의 궤가 휘장 안에 천막 아래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궤에 그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면서 그가 이 사실을 나단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거니까 누구를 불러야 돼요? 제사장을 부르고 아니면 대제사장에게 의논을 했어야 되죠. 그런데 그가 나단 선지자를 불렀어요. 나단 선지자에게 불러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죠. 나는 이 백향목 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 휘장 가운데 저 천막 가운데 있는 걸 보니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요.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얼마나 기쁘고 좋아했던지 성경에 보니까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단이 왕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나단 선지자는 너무 좋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고 하니까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 자신을 비교해 보니까 하나님의 궤는 너무나도 초라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이 말 자체가 이 나단 선지자는 너무 감동이었던 것이에요. 너무 기뻤던 것이었어요. 너무 좋았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묻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이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소원을 다 이루십시오. 그렇게 불쑥 이야기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보기에 초라한 하나님의 거룩한 집, 그 천막이 멋진 성전으로 변신한다는 생각만 해도 우리는 기쁘고 황홀하고 행복하고 정말 이게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나단 선지자도 그런 마음에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묻지 아니하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인데,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인데 뭘 그렇게 주저하느냐? 당신의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십시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신 내용이 본문 5절부터 7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 하는 이야기를 다윗에게 일러라. 다윗에게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나를 위하여 내 집을,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요약하자면 그런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면서 나는 집에 거한 적이 없다. 집에 살지 않아. 성막과 장막 사이에 다니면서 살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백향목 집을 지어 내게 바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느냐? 난 단 한 번도 없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짓지 마라. 내가 짓지 마라. 너에게 성전 짓는 일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 아들을 통해서 그 성전을 받겠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그대로 다윗에게 전달해 줍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나도 짓고 싶었어요. 일생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성전을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짓겠다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죽을 때까지 성전을 짓기를 사모했지만 지을 수 없기에
성전 짓는 일에 모든 준비를 다윗이 다 준비해요. 네. 그리고는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게 했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그리고 내가 내 대신 하나님의 성전을 꼭 지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내용이 역대상 22장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7절, 8절, 9절 이렇게 나옵니다.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게 그 이유였어요. 손에 피가 너무 가득하니까 내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할 수 없어. 그러나 내 아들을 통해서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무조건 밀고 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이것이 거룩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며 그 때와 그 시기와 그리고 그 장소와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면서도 때로는 서로가 서로를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믿음이 있다고 하는 이들이 자주 실수하는 경우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데 너무 신중하게 생각한다든가 너무 계획을 많이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믿음이 없는 행동으로 치부해버리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겠다는데 왜 이렇게 비협조적이야? 아니, 너무 필요 이상의 생각을 많이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오히려 그런 행동들을 믿음 없는 행동으로 치부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거룩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이것이 지금 적당한 때인지 그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날을 묻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던 주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 감동받으시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역대 왕들 중에 하나님의 교회에 관심이 있었던 자들도 없었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이들 또한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 이후에 하나님의 교회가 등장했다가 모세 이후에는 여호수아 때 하나님의 교회가 두 번 등장합니다. 이게 언제냐면 요단강을 건너갈 때 하나님의 교회가 먼저 앞서가. 그래서 요단강을 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리고성을 물리칠 때, 요새 여러분 여호수아 큐티를 하니까 아시겠습니다만 여리고성을 물리칠 때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그 다음에 마지막 7일째 되는 7바퀴 돌 때 먼저 행군해서 앞서갔던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옵니다. 그 이후에는 사사시대로 접어들어서 엘리 제사장이었던 그의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 때, 그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나아갔다.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버립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궤를 어디다? 다곤 신당에다가 놔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다곤 신당에 그 다곤의 신의 머리가 그 목이 부러지고 그 다음에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막 엎어져 있고 그 하나님의 궤 앞에 덜썩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너무 두려워해서 이거 안 되겠다. 다시 돌려보내야 되겠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레셀의 하나님, 여러분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그 소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그 궤가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올라가는데 어디로 가냐? 아빈아답의 집에서 20여 년 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사울 왕은 40년 동안 왕생활을 하지만 치리하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괴에 대해서 잃어버렸어요. 아니 자신의 마음에서 지워버렸어요. 하나님의 괴라고 하는 단어를 찾지 않습니다. 60년이 세월이 지나 다윗이 왕이 돼서 이제 통일왕국의 왕이 되어서 10년쯤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괴는 한 70여 년 동안 밖에서 외부 활동을 하고 성전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성막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때에 다윗이 처음으로 관심을 보였던 것이 왕이 돼서 첫 공식적인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괴를 찾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괴를 찾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괴를 다윗 성으로 모셔드리는 일을 첫 번째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격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감동하셨겠습니까. 아무도 찾지 않는 추운 그런 곳에 다윗이 관심을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갔다. 있습니까? 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외로우셨기 70년 동안 얼마나 쓸쓸하셨겠습니까? 당신을 찾는 이가 아무도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명절이 되면 늘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제 동생 집에서 있는데 제 동생도 이제 명절이 되면 시댁으로 가야 되잖아요. 시댁으로 다 가는 어머니 혼자만 집에 냅두고 혼자 냅두면 안 되니까 손녀 중에 누구 한 명을 꼭 이제 집에 두고 가는 거예요. 있어도 뭐 손녀나 손자가 뭐 할머니 아버들이 있으니까 뭐 지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돌아다니고 할머니는 그 큰 방에 그냥 덩그러니 혼자 계시는 거죠. 또 힘들면 들어가 계시고 뭐 텔레비 보고 이렇게 요새는 성경도 보고 늘 성경을 보셨는데 성경을 못 보세요. 제가 이렇게 전화를 해도 누구냐고 물어보면 웃기만 해요. 제가 누군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누구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는 사람, 아는 사람이래요. 아니 그러니까 저기 이 아들이잖아요. 작은 아들 이런 단어가 이렇게 이제 홀로 있으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끊으려고 하면 막 눈물을 흘리셔요. 제 마음이 늘 좀 아픕니다. 혼자 계시면 혼자 냅두니까 너무 마음이 쓸쓸하고 혼자 계신 걸 생각해 보면 늘 우울해지고 그냥 기분이 착잡해지고 그런. 현대인들 특히 노인들이 고독사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아무도 찾지 않으니까 언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도 아무도. 요새는요 이런 아르바이트도 있다는 거예요. 집에다 전화해주면 돈 주는. 집에다 전화 한 통을 해주면 알바비를 주는 거예요. 아무도 찾는 이가 없다는 것이죠. 로봇도 이제 생겨서 로봇하고 대화하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인간적인 생각이지만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힘들고 외롭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찾지 않는다. 초라하게 성막 천막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괴를 누구도 생각하지 않고 찾지도 않은 그런데 그것에 누가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관심을 하나님의 괴에 관심이 있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선포하고 나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성전을 짓겠다는 것을 허락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는 것에 대해 더 어쩌면 가슴이 아팠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는 집을 건축하겠다. 내 마음 고맙다. 내 마음만 내가 갖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3가지 약속을 하고 약속해 주신 약속. 여러분, 우리가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음만 가져도 우리가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고 그런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항상 다윗과 함께 하사 그를 위대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9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복 아닙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그 자체가 복인데 그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너를 이 땅에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줘. 말 그대로 여러분, 다윗 시대의 최고의 분기를 이뤘고 각 주변에 있는 국가들로부터 조공을 받았던 시대가 바로 다윗 시대였습니다. 위대한 사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요,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성전 짓겠다고 하니까 내 아버지에게 받은 은혜가 우리가 크다. 그리고 뭐 석공도 보내주고 나무도 보내주고 막 그렇게 하는 거야. 얼만큼 다윗이 위대했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들이에요. 두 번째로는 다윗의 아들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했어요. 13절 말씀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와 의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약속했고 이후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7년에 걸쳐서 짓습니다. 세 번째로 약속한 것은 다윗의 가문과 그 나라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고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갸륵한 그 마음을 받으시고 이와 같은 그의 가문과 그의 나라가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사실,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믿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마도 연령에 따라서 그 관심사는 다를 거예요. 어린아이들 어린 시절 때는 연예인이나 아니면 메이커나 무슨 친구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겠지요. 그러나 좀 성인이 되면 어느 대학에 관심이 있고 직장은 어디고 연애는 결혼 그런 부분에 더 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중년이 되면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들을 갖고, 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이대로 가도 되는가? 자기를 점검하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50이 넘고 50 중반이 되고 60이 되고 이럴 때는 건강을 생각하지 않았어. 우리의 관심 대상이 다 건강이.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 만나면요, 건강식품이 뭐고 뭘 해야지 건강해지고 아무튼 박사들이 엄청 많아요. 네, 한번 건강을 잃어본 사람들 건강에 대해서 기가 막힙니다. 네, 우리 김영선 권사님 박사야. 한번 병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야 하면 이 건강해지고 거기에 기가 막히게 빠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건 우리가 다 공유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육신적인 부분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 영적인 부분에 어떤 관심이 있습니까? 먼저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관심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핏값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에 저와 여러분이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 관심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만드십시오. 이 하나님의 교회를 마치 적어도 다른 건 그만두고 내 가정만큼만도 이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비전, 하나님을 향한 그 놀라운 뜻을 세우는 그 계획, 그것을 보시고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에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만 보여줬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일이 나 개인으로부터 시작하여 여러분의 후대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가문에 이르기까지 축복이 이어질 수 있기를 준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마음에 결단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을 수 있게, 결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기쁘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소유하게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있어야 그 주님으로부터 받는 상급이 있다고 말씀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그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과 그 마음이 있기를 한 것인지, 우리의 관심의 대상은 무엇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세워진 이 핏값으로 세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을 책임감 있게 아버지 하나님 돌아볼 수 있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시고 그 때와 장소와 시기와 그리고 그의 절차를 무시하지 아니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저희를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상처를 받는다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이라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의 성산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시기에 충분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뜨거운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들어가는 다른 모든 성산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한 시간도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윗을 단 한 번도 놓지 아니하십니다.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당신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불타오르게 하시고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있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자꾸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영광을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이 약속을 지키사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리.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이 약속을 지키사 이대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진 곳마다 주님의 큰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11조를 유시하여 아버지 감사, 선교, 구제, 장학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저들의 마음과 시간과 정성과 몸을 들여 싸우니 하나님 저들의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땅에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아버지 허덕이는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이 성선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저들 가정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한 감동으로 교통하시니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하나님의 성살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참여하지 못했사오나 하나님 예배당을 향하여 하나님 성전을 향하여 마음이 있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 인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